곤충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교훈을 주는 세 종류의 곤충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거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미는 처마 밑이나 음침한 곳에 숨어 있다가 줄을 치고 지나가는 나비나 다른 곤충들을 줄로 얽어매서 잡아먹는 악한 그러한 근성을 가진 곤충이 바로 이 거미입니다. 이와 달리 또 개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미는 여름철부터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먹이를 준비하고 쌓아서 자기만 먹고 사는, 일체에 꾸어주지도 아니하고 남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근성을 가진 이 곤충을 개미라고 합니다. 이와 달리 열심히 이제 자기 먹이를 만들어서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곤충이 꿀벌이 있습니다. 꿀벌은 먼 산 기슭에 있는 꽃 한 송이, 낭떠러지에 있는 잎사귀에 있는 꿀을 따서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인간들의 가장 중요한 영양제를 만들어 주는 그러한 이제 존재가 바로 꿀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곤충은 굉장히 큰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남을 해치면서 살아가는 거미가 있는가 하면 남을 해치지는 않지만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개미가 있고 그리고 자기도 먹고 남도 먹여 살리는 그런 좋은 일을 하는 꿀벌이 있습니다. 이러한 곤충의 삶을 가지고 유명한 철학자인 존 베이컨이 거미 같은 인간, 개미 같은 인간, 꿀벌 같은 인간으로 비유해서 그가 철학적인 용어를 남겼던 것입니다. 이 인류 역사에 거미처럼 살아가는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을 사기하고 그리고 괴롭히면서 온갖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사람을 해치는 강도들, 이런 존재가 바로 거미 같은 인간들입니다. 이런가 하면 온갖 불을 축적해서 자기 탐욕을 충족하고 남들에게 전혀 관심 없이 자기만을 향락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달리 자기를 희생하면서 인류사의 복지를 위해 선신하고 가난하고 이제 소유된 사람들을 늘 돌보는 그런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 각양각색의 인간들이 상존하는 이 세계 속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이 거미형인지 개미형인지 꿀벌형인지를 우리는 성찰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거미 같은 존재는 없겠지만 그러나 개미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소수의 꿀벌형의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의 창조자로 그리고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나 자신을 별세시켜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서 그 삶의 모습들이 참으로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함께 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거미 같은 그런 강도형들은 자기만 살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미 같은 인간들은 함께 살기는 살지만은 전혀 무관심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개미형이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함께 살아가자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삶의 모습을 우리는 꿀벌형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누가복음에 있는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함께 살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극적으로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크게 둘로 압축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을 우리는 종합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오늘 묻는 질문으로부터 이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선한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을 때 네가 율법을 어떻게 알았으며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 할 때 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래, 그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 이때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시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여기 중대한 말씀에 교훈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10계명에 보면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살자는 얘기예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 계명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안식을 거룩히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계명이고 또 내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모든 계명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웃과의 함께 살아야 될 계명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선하게 산다는 건 뭐냐? 함께 잘 산다는 얘기입니다. 부부간에 함께 살면 이게 선한 사람들입니다. 직장에서 함께 잘 살면 이게 바로 선한 국민입니다. 동포끼리 같은 민족끼리 함께 잘 살면 이게 바로 선한 민족입니다. 서로 죽이고 이제 원수 맺고 사는 건 선하지 못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한 형제라고 말한다면 교파와 모든 교리와 신학을 초월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잘 살면 이게 바로 선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한 형제로 만났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함께 잘 살아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절명의 큰 명령을 담아서 우리의 교훈으로 남겨주신 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50m에서 저 여리고는 250m, 500m의 그 차이를 둔 36km의 이 언덕길을 내려가는 것이 바로 그 길입니다. 동굴도 많고 음산한 곳이 많기 때문에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저들은 괴롭히고 약탈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혼자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다니면 강도 만날 일이 없는데 아마 이 사람도 혼자 살려고 하는 무슨 탐욕이 있었는지 혼자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는 그의 옷을 벗기고 거반 죽여서 내버려 갔어요. 근데 마침 유대인의 제사장, 하나님을 공경하는 제사를 성전에서 침례하는 제사장이 지나다가 피하여 갔고 또 제사장을 돕고 있는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지나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와 기름을 그 상처에 부어 치료해 주셔서 나귀에 태우고 주막집에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돌보아주고 다음날 떠나면서 2데나리온을 그에게 맡기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돌보아 주시오. 내가 비용이 드는 대로 갚아드리리다 하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이 율법사에게 물을 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래,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강도 만난 자와 함께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강도를 죽여서 혼자만 살려고 하는 이 강도는 혼자 남을 죽여서 혼자 살려고 하는 자 강도요.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재상과 레인들이요. 오직 강도 만난 자를 치유해 살려서 같이 살자. 이렇게 하는 자가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사마리아인은 여기 한 사람으로 비교되어 있지만은 그 내용은 예수님의 모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사마리아인처럼 살려고 오신 분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누굽니까? 이는 상처 입은 자요. 이는 병든 자요. 이는 죽게 된 자요. 이 사람을 살려주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버리고 땅에 인간의 모형을 입고 오신 것은 그가 말구에 나심은 죄인들과 함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죄인의 세계에 오셨고 주님의 그 생애를 보면 그가 어렸을 때 헤롯 왕의 살인적 그러한 음모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 갈 때 그런 날 때부터 피난 행위를 갔습니다. 끊임없이 피난 살해하는 인간들의 그 서러움을 진히 몸으로 채워갔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그는 배고픈 자의 이 굶주림도 하셨습니다. 목수로서 30년 일하면서 그는 노동자의 아픔도 하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나서 소외된 자의 인간의 그 서러움과 그 아픔을 친히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죄인의 고통을 몸으로 짊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땅에 오셔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살려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뭐 들어오셨나? 이렇게 묻는다면 살려고 오신 것입니다. 누구하고 살려고 하느냐? 병들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되고 버림받고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한 사람은 성서적 의미에서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이건 한 인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최초의 사람으로부터 강도를 만났어요. 이 마귀의 강도를 만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고반 죽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되었으며 완전히 죽은 자처럼 버림받은 거예요.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속에 세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찾아오셨고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서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의약품이 없는 시대에 상처난 자를 치유하는 간단한 치료제가 포도주와 기름이었습니다. 이것은 상처를 소독하고 낫게 하는 치유제였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나귀에 태우다가 휴막집에다가 맡기고 돌봤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때까지 돌봐다오. 이 말씀의 신비는 오늘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휴막집에다가 이 강도 만난 자, 상처난 자, 모두 하나님을 떠난 병든 자들을 여기 데려다가 맡겨주시면서 돌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전도의 3단계의 비밀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먼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오늘 흔히 생각할 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무슨 고아나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데 그건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아가 되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는 아닙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는
하나님의 창조 형상을 잃어버리고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불쌍한 자예요. 전도하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있는 걸 쏟아 부어서 그를 데려다가 이 교회에 맡길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먼저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긴 이 사실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을 살려내야 될 최대의 과제는 전도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구세군에 장사했던 부수대장이 런던가를 보면서 눈물을 쫙 흘리십니다. 옆에 있는 제자가 선생님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십니까? 저 봐라. 수많은 영혼들이 길거리에 헤매고 있다만 저들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내 눈에서 눈물을 금할 길이 없노라.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불쌍한 자냐? 곰곰이 한번 이 지구상에 있는 인류를 보세요. 누가 불쌍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불쌍한 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가 불쌍한 자예요. 거반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저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우리의 눈에서 이 안 믿는 자를 불쌍히 여겨서 오 주여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피상적이고 자기 어떤 욕구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며칠 전 총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 손창환 전도사와 함께 제가 처음에 목회했던 전도사 시절의 교회와 그 다음 교회를 친히 탐방하면서 전도사에게 내가 다 걸어 다녔던 길들과 전도했던 길을 다 얘기하고 한 성묘를 권사님 무덤에 성묘를 하러 갔습니다. 미리 목사님에게 그 무덤을 찾도록 하고 안내를 받으면서 갔습니다. 제가 고부 거리에 눈물을 흘리면서 전도받을 때 어느 시골길을 걸어가면서 아주머니 10명이 밭을 메고 있을 때 한가운데 가서 제가 호미를 잡고 고구마와트를 함께 매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말합니다. 그때 그 아주머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 젊은 전도사가 무엇이 아쉬워서 이렇게 할까? 내가 믿어줘야지. 그 생각을 가지고 믿기를 시작을 해서 얼마나 잘 믿었는지 그 먼 길을 새벽을 빠지지 아니하고 늘 교회 와서 새벽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다가 가고 그런 여정이었는데 돌아갔었어요. 제가 무덤에 성묘하고 나오면서 그 집을 찾아 들어갔는데 밭에서 일하는데 며느리가 70세예요. 나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그래 그 자매에게 금일봉을 주면서 예수 잘 할머니 믿음 따라서 예수 잘 믿으라고 격려하고 돌아가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났던지 몰라요. 불쌍한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불쌍한 사람이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길거리에 나가서 이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구나. 그렇게 좀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단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가 김혜성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목숨 걸고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하늘이 보낸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하는 일은 저는 무조건 그저 도와줘야 될 하늘이 어떤 사명을 주는 것 같아요. 그분이 부탁할 때 거절하면 내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입니다. 저분의 말을 거절하면 내가 큰일 나지. 두려운 생각이 날 정도인데. 그분이 무슨 일을 많이 했느냐 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면서 많은 이제 산재를 당합니다. 손가락이 부러지고 또는 이제 떨어져서 낙상하고 또는 이제 피부에 무슨 상처를 입고 그런데 한국의 이 악덕 기업주들이 그냥 내버려버린 거예요. 다치만 하면 내버려버려. 이러니까 전부 그런 사람들이
김혜성 목사님에게만 와서 살려달라고 호소해서 보상금을 받아주고 투쟁해서 저를 좋은 일을 많이 해주는데 한 번 네팔의 어떤 사람이 이게 손가락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기업주에게 가서 얘기해서 3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아줬습니다. 다 가지고 고으로 돌아갔어요. 1년 후에 편지가 오기를 목사님 제가 3천만 원의 돈을 받아가지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좀 와보시죠.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딱 자기 집으로 안내하면서 옛날에 가난에 살던데 좋은 집에 살게 됐다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잘 살게 되어서 옛날 부인은 내보내고 젊은 부인 둘을 이제 이렇게 거느리고 살게 됐습니다. 아이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게 다 목사님 덕택입니다. 인사를 다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도왔던 것이 quickly 이것이냐. 먹고 사는 문제로 불쌍히 여기고 어떤 이제 장애를 입어서 불쌍히 여겼던 것이 바로 이것이냐. 그냥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더 이것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복음을 줘야 되겠다. 그때부터 복음을 들고 외국인 노동자를 간절히 선교해서 지금 구로동의 중국인 교회, 안산의 중국인 교회, 광주의 중국인 교회, 이 구로동의 1000명의 중국인 교회를 거기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가 그 중국인 교회 빌딩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10억의 헌금을 개인적으로 해서 그 건물을 중국인 노동자 교회와 중국인 선교 신학교를 세워서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쌍한 자가 누구요? 불쌍한 자가 누구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병든 자가 아니에요. 소유된 자가 아니에요. 불쌍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요. 구약에서 불쌍한 사람을 세 종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24장 18절에서 2절에 보면 객과 고아와 과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 가운데 밭에서 곡식을 묻다가 한 뭇을 잃어버렸거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내버려 두라. 감람나무 열매를 딸 때에 다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에 다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객은 나그네요. 고아는 하나님 아버지 없는 자녀요. 과부는 사랑받지 남편 없는 여인을 과부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집 없는 나그네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아버지 없는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이 고아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남편 없는 이 부인들이 살아가는 이 당시의 농경사회에서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비의 손을 펴라고 곧 밭에 곡식이나 포도나무나 감람 열매를 남겨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적 다른 말로 신약적 의미를 해석한다면 객이 누굽니까? 나그네. 나그네라는 건 뭡니까? 집이 없는 자가 나그네요. 하나님의 집이 없는 자가 나그네요. 살아서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모르는 자는 이 세상에 모두 나그네요. 죽어서 하늘나라의 집을 가지 못하는 자가 모두 나그네. 고아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하는 이 영혼의 고아들이 이 땅에 헤매고 있습니다. 과부가 누굽니까? 예수 신랑을 모시지 못한 인생들이 모두 과부야. 물어볼 거 없어. 이들이 다 불쌍한 자야. 믿으시면 아멘. 이 불쌍한 자들, 객과 고아와 과부, 이것은 성서적 깊은 신비를 담아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이 지상에 임재할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아,
그대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나그네들 때 영접해 주었고 벗었을 때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느니라.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가난하고 배고픈 자에게 주는 말씀같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 깊은 내면은 복음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누굽니까?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누굽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갈이라.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굶주린 자가 누구요? 목마른 자가 누구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다 기갈된 자요. 벗은 자가 누구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 죄짓고 부끄러움 모르는 사람들, 이게 다 벗은 자요. 병든 자가 누구요? 이건 내리고 도상의 강도 만난 자도 이 상처되어 병든 자요. 영혼의 병, 정신의 병, 육신의 병 모두 다 죄인들이 병든 자요. 옥에 갇힌 자가 누구요? 이게 다 포로된 자요. 저는 이번에 놀라운 사실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증권의 탐욕에 포로가 되어가지고 재산을 탕진하고 인생이 폐인된 사람 많아요. 시골에도 많아요. 왜? 돈에 증권에 미쳐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습니까? 이 가운데 있어요? 오늘로 끝내세요. 증권하지 마세요. 그게 벌써 탐욕입니다. 노력해서 벌어야 돼. 증권에서 몇 푼 벌어도 그건 제 돈 아니에요. 거저 버는 것 때문에 탕진하고 낭비하게 돼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서 치료하는 게 뭡니까? 일적으로는 치료되지만 이 사마리아인의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성령의 기름을 보내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병든 상처를 치료해주십니다.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북에 우리의 동포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옛날엔 퍼부어 줬다고 말하지만 이제는 쏟아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같은 동족이니까요. 조금 퍼부어 준 것 가지고 많이 주네 적게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사니까 한 동포 아니니까 퍼부어주고 쏟아주고. 그런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아무리 퍼부어줘도 가난한 건 가난한 거예요. 또 남이 주어서 잘 살면 그게 또 탕지죠. 이북 땅에 갈 때마다 하늘도 막 메마르고 땅도 메마르고 사천도 메마르고 짐승도 메말라 사람도 메말랐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는 평양 대동강아 눈물을 흘려다오 강물아 흘러다오. 왜?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된 거예요. 남한과 북한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남한의 정치가 잘해서 나라가 이 정도 되었습니까? 어느 정치가를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 어떤 사람이 잘나되었습니까? 정치, 경제가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뭡니까? 뭐라고 비판하든 간에 이 교회가 이 땅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아서 이 땅을 부욕해 하소서. 오늘날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민족을 살리고 역사를 살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명령입니다. 주막집. 이 상처 입은 사람을 데려다가 치료하는 것이 주막집인데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로 데려오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만 전하고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 또 어느 때 상처를 입고 죽을지 몰라요. 데려다가 이 집에 맡겨야 돼요. 여기서 돌보아야 돼요. 어느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돌아올 때 비용이 더 들면 갚으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해야 돼요. 많은 사람을 이곳으로 모셔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경고를 드려야 됩니다. 그건 뭐냐? 피하여 지나간 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강도는 이미 악한 자로 이미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자라 말한다면 세상과 내인은 말씀을 아는 자요. 그런 이미 복음을 아는 자요. 구원의 생명의 진리를 하는 자요. 그런데 이 죽어가는 자를 피하여 갔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사실입니까? 저는 가끔 주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반포 지역에 있는 사람이 주님 심판대 앞에 서서 신문을 받을 때 그때 어디 살았는고? 예, 신반포 4차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교회가 한신교회에 가까이 있다는 걸 몰랐는가? 예, 듣긴 들었습니다. 근데 어째서 자네는 천국에 오지 못하고 이 심판대 앞에 서 있는가? 글쎄, 교회라는 건 있긴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누가 나보고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웃집에 한신교회 무슨 집사씨가 살기는 살았다는데 나만 보면 슬슬 피하여 갔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피하여 지나가. 여기 제사는 목사를 말하고 내일은 평신도를 말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다 피하여 갔다. 죽도록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 피값을 누구에게서 받겠느냐는 것이에요. 이 목사, 자네가 신반포 4차에 살았는가? 예,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신반포 4차에 살았대요. 한 번도 전해준 사람이 없다고 그래. 아,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겠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겠어요. 전도하는 것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선다싱 인도의 성자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데 한 사람이 눈이 쌓인 눈보라치는 곳에서 쓰러져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선다싱이 가는데 그 사람이 막 코만 치르면 죽어요. 그래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붙잡고 지나가는 사람이 같이 갑시다. 이 사람 좀 살려갑시다. 이게 바쁜데 이 추운데 누구를 돌봐오면서 그냥 올라갑니다. 선다싱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업었다가 놓치면 또 뭉치게 하고 또 이제 이 사람을 살려 둘이 막 뭉치고 그냥 이제 언덕길을 오르다가 땀 흘리면서 둘이 살아서 언덕 올라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었어요. 알고 보니까 혼자 살려고 한 사람들은 다 쓰러져 죽었어요. 같이 살려고 한 사람은 그 사람도 살고 자기도 살고. 선더싱은 자기가 살아서 그 사람을 살려놓고 이런 생각합니다. 아, 남을 살리려고 하면 나도 살고 남을 살리려고 하지 않으면 자기도 죽는구나. 교회가 사는 길 딱 하나입니다. 전도하면 살고 전도하지 않으면 저도 죽고 나도 죽고 인류를 다 망쳐버려. 오늘날 여러분 이 지구상의 문제가 뭡니까? 지구상의 문제가 뭐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종교 문제입니다. 종교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문제예요. 복음을 전해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오늘 가정에 공부시키기 위해서 놓아두었습니까? 자식을 망치는 부모예요. 그를 데리고 여기 와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생리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가 바르게 돼요. 오늘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최고의 할 일은 뭐냐? 복음을 주어서 민족을 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구원적 사건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놀랍게 준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